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그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각국의 세 나라의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라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국군 장교는 메리 크리스마스, 프랑스군 장교는 조이 노엘. 여러분 노엘 노엘 그거 아시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또 독일군 장군은 제가 못 외우겠어요. 근데 자막에 나오네요. 플리 베이나크덴. 이렇게 각각의 말로 인사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크리스마스가 서로 총칼을 맞대고 죽이고 죽였던 그런 관계에서 성탄 인사를 하는 관계로 축배를 드는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캐롤을 먼저 시작하죠. 한쪽에서 캐롤을 부르니까 또 한쪽에서는 연주로 백파이프로 탁 연주를 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 백파이프를 받아서 묻고 따블로 그래가지고 두 번째 곡을 부르니까 또 같이 부르고,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개국 병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보면 각각 그 군복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서 바로 직전까지는 적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축구 시합을 합니다. 영국군하고 그 프랑스군하고 한 편을 먹고 독일군하고 한 편을 먹고 축구를 해요. 장면 좀 보여주세요. 축구를 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독일이 이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겼어요. 장교들이 이긴 장교는 좋았어 막 이러고, 진 장교는 잘 좀 해 막 그러고 따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각각의 진지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한 장교가 호출을 합니다. 다시 중앙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우리 쪽에서 포격을 할 거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진지다. 우리 참으로 와. 그래가지고 모든 그 3개국 군인들이 다 자기 그 진지로 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반전할 거야. 우리가 또 공격할 거야.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서로 피해 다니는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헤어져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이 지역은 서로 공유 지역이거든요. 다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산 적도 있는 지역인데 이산 가족들한테 편지를 전달합니다. 내 아내의 편지 좀 전해주세요. 가족들에게 편지 전해서 우리가 해줄게요. 그렇게 서로 전달받아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는요, 서로 안녕 빠이빠이 군가까지 부르면서 또 보여주세요. 연주까지 해주면서 서로 살아남으라고 격려까지 해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친구들이요 막 이렇게 이런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요즘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도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고 치열했던 수백만의 장정들이, 병사들이 죽어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전쟁까지 멈추는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휴전은 평화는 아니다. 휴전은 휴전일 뿐 평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 3개국 장교들이 다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대로 진격하지 않았으니까. 명령대로 오히려 지금 반역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적군을 우리 진지로 피신을 시키고 축배를 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모든 장교들이 다 전출을 당하고 최전선으로 더 치열한 데로 보내지고,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요, 잠시 멈추는 휴전 같은 것으로만 된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렘은 샬롬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죠. 근데 이 평화의 도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구시가지 보면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경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교 지역이 있고요, 천주교 지역이 있고요, 기독교도 아르메인 그 정교회가 4개나 나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무덤교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모슬렘이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의 모슬렘이 하나는 열쇠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문을 열고, 그러니까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국가 간의 분쟁이나 종교적인 대립이 생기면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평화의 도시에 이게 평화입니까? 휴전일 뿐이죠.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휴전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봐.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확인하며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뭘까? 저는 오늘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어떤 온전함이냐?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관계의 온전함. 그냥 전쟁이 끝난 그 멈춰진 상태나 마음의 평안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죠. 정말 이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뺏고 뺏기는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좀 서로 사이좋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사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교회에서도 사이좋게, 직장에서도 사이좋게, 동기 사랑, 나라 사랑 해놓고는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진급할 때 제일 째려보는 게 뭐예요? 동기들이잖아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허락하셨어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까?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러 오셨으니까 다행이지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지나간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도요,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집사람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새파란 것이 그냥 처음에 제가 인상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이게 다가가니까 이러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얼굴이 앞빛이 촥 수막하게 바뀌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입니다.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 성육신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롭게 다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게 기적이냐? 어제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목해야 돼요? 가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빠? 아직 좀 어색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되겠는데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은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님 꼭 이렇게.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감히 아버님 해야지 아버지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빠. 여러분, 아버지도 좋지만 아빠는 더 친밀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묶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일 크게 변화된 건 뭐냐?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한테 오늘 좀 애교 좀 부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아빠한테 청탁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용돈 좀 주세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샬롬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와도 화해가 안 되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어떤 분이 나는 거울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싫은 거예요. 생긴 것도 싫지만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기하고 왼수가 된 거죠. 사람들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문을 닫고 그냥 꼭꼭 그 문 속에 잠겨 있어, 방 속에 들어가 있어. 왜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외롭대요. 왜 외로울까요? 혼자 사니까 외롭죠.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외롭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순간 또한 나 자신과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서로와의, 가족과의 관계, 서로와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불행하냐 하면요, 자꾸 질투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남의 것을 뺏을까요? 내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나는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대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들, 그분들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영광과 다 가졌으면 만족할 만한데 여전히 그들은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정도 됐으면 만족이 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 항상 그리움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만족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그 조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결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가진 거는 거의 없고 거의 등짝 누울 만한 집도 없는 분인데도 매일같이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고백하는 산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가져도요,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관계의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 부분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노란 줄로 된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좀 짓궂은 질문을 해요.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배우자한테 만약에 배우자께서 심장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오늘 이식하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대요. 기꺼이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열의 한 명은 당연히 그러죠.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 나머지 9명은요, 생각 좀 해보고요. 자, 옆에 분 배우자에게 줄 거야 안 줄 거야 물어보세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요. 두 번째로 바꿔요. 그러면 혹시 당신의 아들이, 딸이 지금 심장이 고장나서 이식을 해줘야 된다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 당연히 줘야죠. 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심장 같은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드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회복이 되지 않겠으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왜 열리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교회 갔더니 똑같읍시다.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뭐 교회 가면 사랑이 많다는데 사랑은 뭐가 사랑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제 본 사람이 오늘 다르고, 오늘 본 사람이 내일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주셔서 사랑이 점점 세워져 가는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전쟁의 평화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서로 눈치 봤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냥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저쪽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둘 나오게 되고, 그 장교들도 따라 나와가지고 결국은 점점 사랑이 커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캐롤의 노래일 뿐이었지만 그 노래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점점점 크게 나중에 간이 분 거죠.
사령부에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우리 진지로 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연 다큐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를 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표범, 이리, 사자 다 무서운 동물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딱 뒤통수를 치게 하시는데, 바보야, 이건 사람들이야,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표범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잔인하잖아요. 포악하고 독성이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잔인했던 인간이 같이 어린 양과 뛰노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독성이 빠지는 거예요. 공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진정한 관계의 회복된 온전한 모습으로 가진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유일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천사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다고 해서 다 평화를 누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평화냐? 누구에게만 평화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꺼이 맞으러 나온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놀랍게도 목자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얼마나 대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신 예수님은 누구만 맞았어요? 목자들만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에 추리를 좀 이렇게 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바깥에도 이렇게 추리가 멋있게 돼 있죠. 우리 남성들이, 바깥은 남성들이, 안에는 여성들이 했는데요, 돈도 수억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저 호텔이나 백화점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호텔 사장님한테. 왜 호텔을 이렇게, 그분들은 호텔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 1000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만 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대. 백화점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그 백화점은 왜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 명품을 사줘가지고 자기들 매출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성탄절 감사, 성탄절 축하, 사실 12월 25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날을 지켜서 정할까요? 예수님만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왜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목자들만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심 없이 달려왔어요. 아무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이 캐롤 앞에서 그 잔인했던 병사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녹아졌던 것처럼 목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목자들같이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평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